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 주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유대인에 의해서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모반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15장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16절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말씀 자체는 기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는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분노하며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위기 속에 있었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이 갈멜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갈멜산 제단을 불태우고 막 그냥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한 방에 죽이고 나라의 대대적인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 같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그 선지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바라면서 광야 가갖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이렇게 죽으려고 로뎀 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가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완전 우울증의 끝판왕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무슨 선지자가 저러냐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사야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사도들이나 여러분 그 구약의 탁월한 선지자 불 떨어뜨린 선지자나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다만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여러분의 어떤 현실의 모습이나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모습을 봅시다. 예레미야가 어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걸 실로와 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이 도성 예루살렘도 적군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저 건방진 소리 한다고. 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불충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아예 그냥 입막음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가끔 이제 이런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꾸 비고 왔다가도 등록을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마음에 야 그래도 좀 우리 내 마음의 중심엔 그래도 복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있는데 그래도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 입에 달달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좀 현실과 타협해서 그들의 니드를 채워줘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 중에 그 균형을 타면 어떻겠느냐? 한 패널 중에 반은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분들은 좀 하나님과 면담을 해야 되죠. 그게 목회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객은 성도죠. 목회자가 성도를 고객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할 대상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만 있는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우리 입에선 복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복음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왕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에 보니까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8절부터 보면 과거 예레미야 시절에 있었던 예를 이렇게 끄집어 갖고 얘기하죠.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야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왕 앞에 하는 거는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칼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목숨 걸고 말씀 전한 겁니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반문하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언한 재앙을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괘씸한 놈 하고서 그냥 그를 단칼에 날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올곧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자신이 회개하고 그 앞에 돌이켰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여러분 설교 현장에서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그룹은 듣기 싫어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두 번째는 관심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그 말씀을 아멘하여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사람이,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이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뉘는 지층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좀 더 협의적으로 그냥 반대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느냐. 여러분, 반대하는 것은 매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는 여러분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거역하거나 관심 없거나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없어 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듣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그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앞에 여러분 떠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참되게 고아와 과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로 중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할 때 몇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와 갖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오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부족한 이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삶을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필요한 것을 얻기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왕의 귀에 듣기 거슬리는 말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를 사람을 보내갖고 그를 데려다가 죽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24절 말씀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살려주셨습니다. 몇 명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요시야 왕이 유명하죠. 이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을 청소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전을 청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성전 안에다가 뭐 그냥 바알 신당 꾸려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 많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교회는 교회인데 무당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당시 성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러분, 오죽이나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이런 거죠. 내 집을 청소했는데 성경책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그걸 털고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 이렇게 읽어드렸던, 대독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반입니다. 사반. 서기관. 그 서기관의 아들 아히감인 거죠. 이 사반의 아들들은요,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천의 영혼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우기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죄인이라는 거 아시죠? 사반이 뭐 탁월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히감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도와 그가 바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이 살고 우리의 형편이 잘 풀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더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난받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를 돕는 소수의 사람과 하나님은 아히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여 이 백성에게 임박한 진노를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지만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야처럼 원하지 않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해달라고,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이 성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기근이 적신나 위험이나 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시는 시선을 갖게 해주세요. 주의 심정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나만 남았다고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고 사명을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땅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입을 닫고 타협하게끔 자꾸만 강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